네, 성경은 처음과 끝이 분명하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천지 창조에서부터 이 땅의 마지막까지 이렇게 세밀하게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책이 성경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날과 그 시에 대해서 하나님 외에 아무도 모른다라고 그랬거든요. 천사도 모른다라고, 아들도 모른다라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끝이 언제 올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성경은 말세에 되어질 그 징조들을 우리에게 충분히 넉넉히 일러 주셨습니다. 한 주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살펴보아야 될 만큼 방대한 부분이지만 오늘은 간단하게나마 마지막에 되어질 그 일들을 마태복음 24장 주님께서 감난산에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던 그 말씀들을 기준으로 대략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세에는 마지막 끝날에는 어떤 일들이 있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어봤을 때에 주님이 일러 주십니다. 첫 번째로는 지진과 전쟁의 소식이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것이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민족과 민족이 또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때부터가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20세기가 들어서면서 과거의 지진이 큰 지진들이 서너 번 있고 그 정도 한 자리 숫자였다면 20세기가 들어서면서부터 이 큰 지진들이 수십 차례 100번에 넘는 그러한 육박할 정도의 숫자의 지진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큰 인명피해도 나고 있고요. 전쟁의 소식들을 우리가 요즘 들어서 계속 듣게 됩니다. 저는 냉전 시대가 끝나고요, 세계를 우리가 지구촌이라 할 정도로 그렇게 이 온 세계가 하나가 됐습니다. 서로 협력하면서 얼마든지 그 유엔이라고 하는 그런 또 단체 가운데에서 온 인류들이 화목하게 그렇게 지내는 이 모습들을 우리들이 지켜봐 왔었거든요. 근데 피를 흘리는 그런 잔인한 죽고 죽이는 이 전쟁이 있을까 했는데 지금 이곳저곳에서 전쟁의 이 불길들이 삽시간에 번져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전쟁이 전 세계의 어떤 평화 요구에도 불구하고 끝나지는 않고 더 확장될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요. 이란은 하마스 지도자였었던 이 한이의 죽음에 대해서 피해 보복을 그렇게 천명하고 나섰습니다. 각 나라마다 중동 쪽의 비행 노선들을 다 취소시키고 있고요. 자국민들로 하여금 철수하라고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침범한다면 투르키에는 군사 파병까지도 하겠다라는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것을 바라보면서 구약 에스겔서의 38장에 보면 곡과 마국의 전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모든 열방들이 이스라엘로 이렇게 진격해 오는 싸움을 거는 그 나라들이 쭉 열거가 되어 있는데요. 이 나라들을 이렇게 보면은 이 나라들의 내용을 보면은 옛날 그 에스겔 시대의 그 옛날 나라들의 지명이고
국가의 이름이지만 결국 따지고 보면 좁혀놓고 보면은 이 나라들이 어디가 되느냐 하면 지금의 러시아와 트리키에 그리고 이란 또 에티오피아 옛날에는 이 에티오피아가 홍해 건너편까지도 그 밑부분이 에티오피아로 그렇게 불렸거든요. 지금의 예멘과 후티 지역이 되겠습니다. 너무나도 이 양상들이 곡과 마곡의 전쟁을 표현하고 있는 부분처럼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이 구약의 예언들을 보면 이 예언들은 이 점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으로 올수록 이것이 더 구체해야 되고 분명하고 클리어하게 보여지는데요.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또한 요한계시록의 증거가 요한계시록에도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더 구체적으로 이것이 아마겟돈 전쟁과 곡과 마곡의 전쟁으로 그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산봉우리를 바라봤을 때 미래의 일들이 이렇게 보니까 구약에서는 가까이에 있는 것과 또 미래에 있는 것을 이렇게 겹쳐보게 되는 그런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한 시각, 한 시선에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는 신약의 완성된 그 계시의 완성된 차원으로 보니까 그 골짜기를 옆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산과 산 사이의 골짜기를. 그래서 그 안에 십자가의 사건과 죽음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들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구약의 선지자들은 어떻게 봤습니까? 산봉우리에서 그 건너편 산봉우리를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으로 이렇게 구분하지 아니하고 온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만왕의 왕으로서의 메시아만을 기다렸던 것이죠. 그래서 그 메시아가 그렇게 철권을 휘두르고 압제당하는 그 로마를 해방시키고 그와 같은 힘을 과시하지 못할 때 저들은 이가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오해를 하게 됐었죠. 여하튼 곡과 마곡의 전쟁도 요한계시록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전쟁, 마지막 때의 전쟁들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온 세계가 이 이스라엘을 집중하여 바라보는 이유가 바로 또 거기에 있습니다.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전쟁들이 그렇게 계속해서 난리와 난리의 소문과 함께 퍼져나가게 될 것이다라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말세의 마지막 재난의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15절 말씀에 보면 이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얘기해 줍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때에서부터 큰 환난이 있겠다는 것이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고 말해줍니다.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다니엘서 예언의 말씀을 일컫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에 70일에 대한 예언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셔요. 거룩한 종, 신실한 종 다니엘에게 내가 앞으로 너의 민족과 내 거룩한 성에 대하여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를 70일에로 정하여
그것들을 정하셨다라는 것을 일러주시며 모르는 부분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또 천사를 통해서 해석을 해주시고 또 어떤 부분은 마지막 때까지 봉인하여 증거하지 말고 감추어두라라고 그 입을 또 본 것을 닫게도 하십니다. 이 70일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살펴봤던 것처럼 일회라고 하는 게 한 주를 말하는 거거든요. 7일의 시간을 말하는 것인데 성경에 보면은 신명기 13장에서도 그렇고 에스겔서 4장에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여 그 민족의 어떤 죄악들을 감당케 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1년을 모든 경우에 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황과 문맥을 따져서 이 70일에는 그래서 1년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한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다니엘서 9장 2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 중분하라는 명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날 때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의 그 연수를 일러 주신 것입니다. 정확하게 그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그때에 이 땅에 AD 30년에 이 땅에 오셨고요.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질 것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죽음을 또한 예언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69일에가 이미 성취가 되었어요. 7일에와 62일에 그래서 성벽이 건축되고 성전이 건축되는 때까지 또 거기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의 그 일회가 이미 성취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한 일회가 있는데요. 그게 70일회입니다. 70번째 일회가 되는 것이죠. 그 한 일회가 요한계시록에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7년 대환란이라고 표시하는 부분이 바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 복음이 제일 처음에는 유대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제사장 삼고자 이스라엘을 택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이들을 통하여 온 열방에 주의 복음을 선포하기를 원하셨는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그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 그 뜻대로 제대로 그 사명을 감당하지를 못했죠. 결국은 이들이 참 감람나무에서 떨어진 바 되었고 돌 감람나무가 접붙인 바 되어서 우리 그 이방의 교회가 이방인들이 이제 이 구원의 섭리 가운데 들어오게 됐음을 말해 줍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유대인의 그 넘어짐으로 인하여서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복음이 세상으로 널리 퍼질 때까지 그때까지 이 백성들이 각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고 또 그렇게 되다가 마지막 때에는 로마서의 후반부에 보면 유대인들이 회복되는 모습을 예언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택하신 자들을 다시 부르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사실 거의 2000년에 가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나라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다가 불과 다시 이스라엘이 2000년 정도가 가까이 지났으면 사실 그 민족이 이렇게 다시 결성돼서 나라가 세워지기가 어렵죠. 근데 놀랍게도 이스라엘이 지금 나라로 국권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전쟁의 그 회오리 가운데 이렇게 중심에 서 있게
되어 있는 모습을 봅니다. 자, 다니엘서에 보면 마지막 그 한 일에 69일에가 지나고 잠깐 동안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 관자가 끊어짐과 동시에 교회 시대가 열리는 거죠. 이방에 향하여 복음이 열린 거고요. 많은 이방인들이 들어오기까지 이때가 교회 시대고 은혜의 시대입니다. 마지막 한 일의 70째 일회가 시작이 되는데 그때가 말세이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때라라는 것이. 이게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회 동안에 언약을 굳게 하고 언약을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 일회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다 라고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이 거짓 선지자가 적그리스도가 자신의 모습을 평화의 사도로 그렇게 가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좋은 언약을 이렇게 맺고요. 3년 반 동안을 지냅니다. 그러다가 3년 반이 지난 그 시점에 이제 자기의 본색을 드러내고 그리고 자기를 거룩한 이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과 같은 그런 행세를 하면서 적그리스도의 활동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지금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나요? 황금동이라고 하는 기독교의 성전이 아니죠. 이 모슬림 쪽에 건물이 거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이렇게 꼽게 될 때 뭐 한민족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은 늘 그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왔어요. 그래서 성전에 대한 열망들이 있습니다. 이 성전을 회복하고 다시 짓겠다라고 하는 그런 꿈들이 지금 시오니즘을 통해서 준비되고 모든 과정, 모든 필요한 것들이 다 마련이 되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에 보면 여기에 마지막 때 성전이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성전은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많은 이들이 마지막 말세의 그 징조 가운데 하나로서 들어서게 될 부분인 것을 이렇게 요한계시록 13장 14절에 보면 그가 또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그 형상에 이렇게 숭배하도록 그렇게 강요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적그리스도의 활동,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그때가 마지막 때라는 것이죠. 이 적그리스도가 전 3년 반 동안에는 자기 자신을 감추고 있지만 후반기에는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면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던 666 지혜 있는 자는 그 숫자를 헤아려 볼지니 666이니라 성경은 그렇게 말해주고 있거든요. 이것을 이마에나 손에 표시를 받지 않는 자는 매매도 할 수 없고요. 뭐 사고 팔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것을 이마에 손에 그렇게 새기게 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통제하는 한 나라 시스템, 한 종교, 한 나라 시스템, 단일 국가 시스템으로 만들어가는 모습들이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환란입니다. 21절에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보면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마지막 때에 엄청난 환란이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계시록에 보면 이 3분의 2 정도가 이 남은 한 이레에 대한 예언으로 채워져 있는데 6장부터 18장에 이르기까지 세 가지의 재앙들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는 7인의 재앙이 나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7 나팔의 재앙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7 대접의 재앙이 나옵니다. 이것이 사실은 어찌 보면 거의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복음주의에서는 좀 쉽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만 분명하게 요한계시록 처음 시작할 때에 요한은 말세에 되어질 일들에 대한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한 것을 예언한다라고 그랬어요. 이미 이룬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일곱 인의 재앙이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그 천상의 예배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바로 이어서 5장에 가보면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손에 두루마기가 있습니다. 안팎으로 쓰여진 이 두루마기를 펼 자가 없는 거예요. 누가 이 두루마기를 펼 수 있겠는가? 라고 할 때 아무도 이 두루마기를 열 자가 없어서 요한은 거기에서 울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때 한 장로가 와서 다윗의 뿌리에서 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였으니 그가 이 봉인을 떼기에 합당하리라. 예수님이 이 봉인을 떼시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인을 떼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서에서 보여주었던 것을 봉하라, 그것은 감추어져 있는 것이다 라고 했던 것을 이제 떼기 시작하는 겁니다. 첫 번째 인을 뗄 때에 흰 말이 등장하죠. 머리에 그 안에 탄 자는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쓴 자, 적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네 가지의 말들이 나오는데요. 한 인을 뗄 때마다 첫 번째 인을 뗄 때에 흰 말, 그리고 활을 가진 자, 두 번째 인을 뗄 때에 붉은 말이 등장을 해요. 이런 피를 상징하고 전쟁을 상징합니다. 세 번째 검은 말이 나와요. 검은 말은 기근을 상징하고 손에 저울을 가졌는데 이 저울을 통해서 사실 그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는 청황색말, 시체 색깔입니다. 이름이 사망이다라고 그랬고요. 음부가 그 뒤를 따르게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땅의 4분의 1의 생명을 앗아간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4분의 1의 생명이면 얼마나 큰 생명입니까? 성경에 보면 이 계시록에 보다 보니까 이 과거에 생각 못했던 우리 그 엄청난 지금 뭐 의료가 발전했고 사람의 생명들이 이처럼 죽어나가는 게 전쟁 아니면 어려울 거다라고 했는데 이 팬데믹 한번 이렇게 거치고 나보니까 고통이 발달되고 서로 왕래가 빠르고 하다 보니까 한 곳에서 병이 생기면 옛날에는 그 지역에만 이렇게 머물러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전 세계로 퍼지는 거예요. 정복 못할 병이 없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이 전염병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게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고 또 팬데믹이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하튼 이 첫 번째 인의 재앙들 가운데에서는 4분의 1의 생명이 이렇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7번째 인을 뗄 때에 그때부터 뭐가 시작되느냐 하면 7 나팔의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나팔의 재앙. 이 7 나팔의 재앙을 보면은 여기는 3분의 1이 그 남아있는 인구의 3분의 1이 해를 당하고 또 죽임을 당합니다.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떨어져서
땅의 3분의 1의 생명이 죽게 되고요. 바다에 떨어지게 되어 3분의 1의 생명이 죽게 되고 또 강들에 떨어져서 3분의 1의 생명이 죽습니다. 해, 달, 별들의 3분의 1이 또 해를 당하게 됩니다. 더 재앙이 깊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7 나팔이 불러지게 될 때의 마지막 7 대접의 재앙으로 연결이 돼서 이 마지막 7 대접의 재앙은 완전한 재앙입니다. 모든 생명을 다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보면은 첫 번째인, 두 번째인, 세 번째인, 네 번째인, 다섯 번째인, 여섯 번째인, 여기까지는 어찌 보면은 마지막을 알려주는 재난의 시작이고 경고를 하는 그런 부분이지만 이제 7번째 인이 떼어지면 이 안에는 거의 종말에 가까운 엄청난 대환란들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팔의 재앙과 대접의 재앙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이 해를 당하게 됩니다. 천체의 변화들이 여기에 이 재앙 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보니까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로 38절에 보면은요 성적 타락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 여러분 그 인류의 그 심판이 임했었던 것 여러분 생각 제일 처음에 무엇이 생각납니까? 노아의 홍수 심판이 생각나고요. 또 그 다음에 하늘로부터 유황으로 말미암아 심판했던 것이 어디입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죠. 예수님께서 이 두 사건을 언급하십니다. 말세에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을 것이다. 그 세태가 그와 같을 것을 일러 주셨습니다. 그때의 세태는 무엇이냐? 성적 타락의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사람의 딸들을 탐하고 또 특히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은 동성 연애로 말미암아서 아주 동성 연애가 창궐했던 그런 지역이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였었죠. 천사들이 그곳에 이 성읍을 판단하고자 왔을 때에 그 천사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상관하겠다라고 우리에게 내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이번 올림픽을 바라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프랑스에서 이렇게 하면서 많은 실수들도 했어요. 의도하는 바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 이곳에서 개막식 때 나오는 자기들 모든 것들을 다 쏟아서 만든 행사 아니겠어요? 거기에 보면 동성연애를 뜻하는 여장을 하는 남자들이 많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크리스찬들의 많은 지탄의 대상이 됐었던 것,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최후의 만찬을 패러디하면서 여장을 한 남자들이 그 가운데 함께 이렇게 참석을 하고 또 동성애를 이렇게 미화하는 그런 모습들을 담아놨어요. 한마디로 보면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곳에 하나님이 결코 죄 없다 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심판하게 되어 있어요. 짧게 동영상 가운데 보니까 도서관에서 젊은 여자와 남자가 이게 썸을 타면서 눈을 서로 마주치는데 읽고 있는 책이라든지 계속해서 책을 줌해가지고 보여주는데 그 내용들을 바라봤더니 하나같이 외설적이고 또한 성적인 것들이고 불륜에 대한 것들 또 동성애적인 것들을 찬양하는 그런 책들을 줌인했습니다.
그러더니만은 다른 남자가 또 눈이 마주쳐요. 그러더니 세 명이 어딘가를 막 달려가더니 결국 호텔 방 안으로 이렇게 싹 들어가면서 문이 닫히는, 나머지는 너희가 상상하라는 거죠. 어린아이들이 다 보고 있는데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의 눈이 거기에 쏘여 있는데 그들이 강조하고 그들이 드러내고 싶었던 것, 그것이 그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그 마리 앙뚜아네트의 그 처형되는 그 모습에서 목을 이렇게 안고 있는, 어찌 보면 소름 끼치는 모습 아닙니까? 그런 잔인한 모습들을 그렇게 드러내고 선전하는 것이죠. 말세에 어떤 모습들이 이루어지느냐, 사람들 가운데에서 악한 모습들이, 무자비한 모습들이, 무정한 자의 모습들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데, 어찌 보면은 이제 점점 세대가 더 악한 것들을 더 사모하고 자극을 거기에서 느끼게 되고 그런 것들을 더 즐기는 그런 문화로 발전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40절로 42절에 보면은 휴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휴거가 성경에 없는 얘기다라고 하지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의 말씀을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에 휴거가 분명히 언급되어 있죠.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공중으로 끌어올리신다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의 영체, 신령한 영체로 그렇게 다시 살아나셨을 때 문을 통과하시죠. 그러면서 또 음식을 먹습니다. 야찬의 예수님의 부활의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들도 마지막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그렇게 끌어올려진다는. 그러나 다 끌어올림 받지 않고 마태복음 24장 40절로 42절에 보면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들림받는 자가 있고 들림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들림받은 사람들은 마태복음 22장과 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예수님과 함께 어린 양 혼인잔치가 그때 천국의 공중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은 환란을 통과하게 되죠. 여러분, 환란 전에 들림받는 자들이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야 그 복음이, 성경이 참말이었네 라고 하는 것들을 나중에 돼서야 그렇게 깨닫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환란을 통과하여 그들이 정금과 같이 그 믿음이 시련 가운데에서 연단되고 정금같이 나타나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왜 이와 같은 마지막 일들을 알려주셨습니까?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세의 징조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그저 우리의 심리를 불안하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의 때가 임박했다라는 것을 알고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늦게라도 그때를 알게 됐을 때에 준비하고 또 깨어 있으라는. 여러분,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 주님께서 임하실 때에 여러분 깨어 있어서 다 들림 받으시고 환란의 장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깨어 있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